출애굽기 3장 10절 PPT로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우리 어린 친구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만드셔서 이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그 형제들을 통해서 형제가 70명 정도 됐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숫자를 많이 번성하게 엄청나게 많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 왕이 무서운 거야. 얘네가 너무 많아져서 야, 우리를 어쩌면 우리랑 대적할 수 있겠다. 안 되겠다. 얘네 노동을 더 많이 시키자. 더 힘들게 하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쁜 결정을 했어요. 야, 안 되겠다. 이제 남자들을 아기가 나면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놓자. 그러면 얘네 인구가 조금해지겠지.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남자아이가 3개월 동안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소리가 점점 커져서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남자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냈어요.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엄마는 풀숲 사이에 숨어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바로의 왕인 공주가 나타나서 그 내려오는 바구니를 보고 저게 뭐지? 하고 발견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그 아기였어요. 그 아기 이름이 뭘까요? 따라하세요. 모세. 누구라고요? 모세였어요. 모세.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누나 이 미리암이 딱 공주가 그 아기를 안는 모습을 보고 막 달려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모를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친엄마를 데려갔어요. 와.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왕궁에서 막 교육을 잘하면서 잘 자랐고 40세가 될 때까지 아주 훌륭하게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자기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이 이스라엘을 언젠가는 구원해야겠다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애굽의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히는 거야. 막 괴롭혀서 너무 화난 나머지 그 군사를 때려 죽였어요. 얼마나 무서워. 나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막 도망해서 광야로 갔는데 거기 우물 곁에 앉아 있다가 미디안이란 제사장의 딸들이 와서 양에게 물을 먹이는 걸 보고 도와주게 됐거든요. 도와주게 되었고 그 도와줬으니까 고마워서 그 모세를 이제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 초대를 했는데 너무 이 모세가 멋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사위를 삼아야겠다. 그래서 그의 딸인 십보라랑 결혼하게 했어요. 결혼하고 이제 40년 정도가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만 수가 번성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이씨,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겠다. 누구에게 부르짖어야겠다고요? 어린이들 얘기하세요. 누구에게 부르짖어야겠다고요? 맞아, 하나님께.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엄마, 아빠 괜찮은데 엄마, 아빠는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불렀어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어요. 80세였는데 모세를 그냥 부르면 모세가 안 올 것 같으니까 모세가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인 거야. 불이 안 꺼져. 이상하다. 저 불은 무슨 불이지? 근데 그 불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저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어서 막 나한테 부르짖고 있거든. 네가 가서 좀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갑자기 기억이 난 거야. 바로 왕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못 가지, 무서우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못 갑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어떻게 거길 가야겠습니까? 저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이 느립니다. 전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능력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완전한 힘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아직 힘이 없지만 어리지만 하나님한테 힘 달라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어린이 여러분만 대답해 보세요. 줘요? 안 줘요? 주지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줘요. 근데 이 모세는 믿음이 없었나 봐. 그리고 하나님, 전 못해요. 저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 형이잖아. 네 형 아론 있으니까 진짜 화가 나네. 내가 너 능력 준대도 날 못 믿냐? 에이, 그러면 그 능력은 이제 너한테 안 가. 아론이란 형한테 갈 거야. 하고 네 형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거니까 너희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힘이 없지만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서 건져줘야 돼. 아멘? 여러분에게 힘이 없지만 누구한테 부르짖으면 돼요? 누구한테 부르짖으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 대답하세요. 누구한테 부르짖으면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실 거예요. 아멘? 자, 제가 맨날 이거 까먹고 안 해서 욕먹어서 오늘은 해야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읽으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옮기셔서 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오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도자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세요. 아멘. 네, 여러분 올라가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침묵이 저주일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2주에 걸쳐서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읽은 이 복음이란 단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실은 쓰였던 단어입니다. 신약 시대에 일반적으로 유앙겔리조라고 해서 자주 쓰이고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쓰인 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쓰였던 단어. 어떤 뜻으로 쓰였냐? 그때는 전쟁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지금도 전쟁이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심했습니다. 영토를 넓혀가고 자원을 확보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쓰였냐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즐거운 소식을 왕과 백성에게 전하려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멀면 배를 타고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말을 타고 달려와야겠죠. 하지만 이 메신저가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좋았겠죠. 왜요? 승리의 말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3, 4일을 밤을 새서 달려왔지만 몸은 피곤했지만 너무나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승리했으니까. 그들의 나라가 영토를 확장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기쁜 소식을 표현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의 좋은 소식은 이 두 아이가 태어난 건 상당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 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쓰인 단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또 새신자들이 많이 등록하고 세례받고 하는 것이 저에겐 되게 기쁜 소식이겠죠.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게 기쁜 소식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혹은 그렇게 바라고 고대했던 내 집 장만하는 것, 혹은 사업이 잘 되거나 내가 목표한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이 통장에 쌓이는 것,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봉급을 받고 승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쁜 소식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이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부요하게 되는 게 기쁜 소식이겠지요. 마음이 상한 자는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마음이 고쳐지는 게 기쁜 소식이겠죠. 포로된 자에겐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자유함을 얻는 게 기쁜 소식이겠죠. 갇힌 자에겐 놓이는 게 기쁜 소식일 거고, 슬퍼하는 자는 화관을 주어서 기쁨에 찬송을 하는 게 기쁜 소식일 거고, 슬픔 자에게는 흐느낌에서 찬송의 옷을 주는 것이 기쁜 소식일 거고, 근심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기쁜 소식이겠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구약의 성도들은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누리겠다. 내가 지금은 절뚝거리는 자처럼 살지만 거기서는 온전히 걷는 자가 될 거고, 내가 지금은 다 볼 수 없는 어떤 시각장애인 같은 시각장애인으로 살지만 천국에 가서는 다 볼 거고, 내가 지금은 모든 걸 다 얻을 수 없고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소외된 자처럼, 나병 환자처럼 살지만 내가 천국에 가서는 깨끗하여진 건강한 자로 살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처럼 재정이 죽었을 수도 있고 가정이 죽었을 수도 있고 이런 죽은 자처럼 살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정말 힘 있는 자로 살 거고, 내가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부유한 자로 살 거고라는 이해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쁜 소식은 아니었죠. 그냥 힘을 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예로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각 개개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는 역사가 일어났고, 걷지 못하는 자는 걷는 역사가 일어났고, 평생 저주병이던 나병 환자는 낫는 역사가 일어났고, 못 듣는 자는 듣는 역사가 일어났고, 심지어 죽은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우리는 그것을 전하면 됩니다. 그럼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 전하면 저는 자 예수님이 고치세요. 예수님 전하면 불행한 가정 예수님이 고치세요. 예수님 전하면 아픈 자 예수님 낫게 하세요. 예수님 전하면 죽어있던 것과 같은 생명력 없는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문자를 받았는데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작년에 입학시험에 떨어졌는데 금년에 좋은 학교 입학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입학은 되었으나 등록금이 없어 크게 염려하였는데 본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이 사정을 알고 대신 내주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쁨을 저 혼자 간직하지 못하고 알리고 싶어서 목사님께 문자 드립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자녀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그 대학 포기한다면 이 얼마나 슬프게, 부모로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때마침 너무 죄송하고 황송하지만 아는 집사님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뭐 등록금이 10,000원, 20,000원도 아니고 최소한 500만 원인데 그걸 선뜻 내주셨다니 이거 정말 감사하고 막 자랑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막 자랑한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께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요? 이 등록금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가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들의 가정의 고민이 해결됐기 때문이죠. 실생활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하물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야겠죠. 얘기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바울 사도에게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학위를 따는 것, 그리고 자신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 그리고 자신이 좋은 직업을 얻게 된 것,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바울 사도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다 기쁜 소식이었거든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는 완전한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며 인생 추구했던 것들이 진정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장, 빌립보 3장 7절과 8절 앞에 구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주님 만났더니 주님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신이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됐던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어요. 자신이 바리새인인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치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500원하고 5만 원을 놓으면 뭐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5만 원 가지고 가셔야죠. 겸손하다고 500원 가지고 가시면 안 되십니다. 5만 원 가지고 가셔야 돼요. 차량의 비유를 들어 죄송한데 작은 소형차와 대형차를 제가 이렇게 못 드리겠지만 드리겠다고 합니다. 어떤 차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대형차 가지고 가셔야죠. 뭐 갖다 팔아도 그게 훨씬 돈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형차는 가치가 없습니까? 가치가 있지요. 500원 가치 없으십니까? 가치 있지요. 이 바울이 바리새인인 게 가치 없겠습니까? 가치 있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거 가치 없겠습니까? 가치 있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가치가 너무 큰 거예요. 주님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의 그 소식이 너무 값진 겁니다. 여기서 해로 여겼다는 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이었던 게 히브리인이었던 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게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주님하고 비교할 때 너무 가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뭐 500원하고 500억 뭐 이 정도면 엄청난 거죠. 그러면은 500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얻고 나니까 대형차 딱 타고 나니까 소형차 안 타게 되는 겁니다. 5만 원 얻고 나니까 500원 누구 줄 수 있어요. 그 전까지 500원만 있을 때는 500원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5만 원이 생기고 나니까 500원 정도는 누구 줄 수 있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똥이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 가치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치가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집사님이 아까 어떤 성도께서 집사님께서 등록금 대주셨더니 그게 너무 복음이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고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까지 문자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 뭐 해야 됩니까? 자랑해야죠. 전해야죠. 그 기쁜 소식, 자기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얘기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대요. 전할 수밖에 없대요. 왜요?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승전가를 전하기 위해서 며칠 밤낮을 새며 말을 타고 왕이 있는 그 곳까지 달려가는 그 전사의 마음처럼 등록금이 없는데 등록금을 대준 그 집사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목사님께 장문의 문자를 보냈던 것처럼 바울은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을 만났는데 어찌 얘기할 수 없겠습니까? 어찌 자랑할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근데 이 복음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부득불할 일이라고 합니다. 이 부득불할 일이라는 건 뭐냐면 안전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학을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은 공부를 안 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마음이 막 불편해져요. 강요성이 생겨요. 해야 되는구나.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면 대학을 못 가는구나. 그래서 해야죠. 잔고의 통장에 돈이 줄어듭니다. 내일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카드값보다 잔고가 부족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조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이라도 나가서 그 돈 메꾸기 위해서 일을 해야죠. 그거는 의무거든요. 못 갚으면 다 망하지 않습니까?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부득불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주님을 얘기하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전해야 되는데, 나 전해야 되는데 강요성이 마음 안에 드는 겁니다. 이게 부득불할 일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바울 사도에게만 전해지는 의무가 부득불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시작이 다음 주에 전하겠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증거하는 것에서 문제들이 많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건 우리의 의무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야 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져야 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 복음 전해야 되는데, 무조건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조급해지지 않으십니까? 돈이 없을 땐 혹시라도 복음 증거하지 않아서 마음 조급한 우리 성도님들, 물론 다 그러시겠지만 요즘에 그 마음이 혹시 식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마음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게 의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음을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할 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공부 안 하면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 딸이 갔으니까. 공부는 안 해요. 근데 잠자다가 새벽에 알람을 맞춰놓고 2시에 맞춰놓고 6시까지 알람을 계속 맞춰요. 공부는 안 하지만 대학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뭐가 조급한 겁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잖아요. 발 뻗고 못 자는 겁니다. 발 뻗고 못 자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자다가 일어나 끄고 또 조금만 더 자고. 그걸 4시간씩이나 하고 있는 거죠. 밥을 편히 먹겠습니까? 얹혀서 소화불량 걸리죠. 근데 우리 예수님 안전한다고 소화불량 걸리십니까? 예수님 안전한다고 해서 잠을 설치십니까? 근데 복음은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건 그래야 하는 거예요. 부득불 할 일,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복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마음 상태가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마음 상태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오늘 본문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화가 있겠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여기서 화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에서는 감탄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탄사냐면 슬프다 아니면 우와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느 때 그렇습니까? 내 상황이 안 좋아질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우와 슬프다로 가득 차게 된대요. 우리 교회가 우와 슬프다로 가득 차게 된대요. 우리의 삶에 맨날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일들이 첩첩상중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중에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볼 건데,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그 화의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나와 있습니다. 와 슬픈데 어떻게 슬프냐? 우리 유다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보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첫 번째로 가인의 길을 행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인의 길을 행하게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집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배에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기고 원동력이 생기고 삶의 전환점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 대부분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 예배할 때 시작돼요. 그리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느낍니다. 가인 느꼈죠.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신 거. 아벨도 느꼈습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신 거. 그리고 그때의 제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을 통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심을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거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거 느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와서 그냥 있다가 그냥 가는 느낌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이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 가인에게 얼마나 슬픈 일이 일어났냐면, 얼마나 의아할 일이 일어났냐면, 가인의 안색이변에서 맨날 화를 내는 삶을 살았어요. 매일 불평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맨날 화낸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이 보면 저분은 좀 종교가 있는 사람 같아, 얼굴이 평안해, 이래야 되는데 더 인상 쓰고 다니는 겁니다. 팔자 주름이 막 생기고요. 화낸 일만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을 사는데 화낸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일을 해도 화낸 일만 생기고, 가정에 들어가도 화낸 일만 생기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화낸 일만 생기고. 이게 어느 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가인이 그랬어요. 근데 이 예배의 실패를 오늘 원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에 언제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선교가 없어지고, 교회에 전도가 없어지고, 교회의 말씀의 가르침이 없어지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교회에 분란과 화는 일만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삼자 대면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소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화내는 게 아닙니다. 뭐 하면 됩니까? 복음 전하면 돼요.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 흠양하시면 우리의 삶에 화가 아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안색이 변했습니다. 화낼 일만 생겼어요.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내 삶에 죽어가는 상황들만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으킬 수 없는 상황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배 잘못 드리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자식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직장도 내 힘으로 안 되고, 가정도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네. 부부관계는 내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되네. 내 힘이 다 죽었네. 이런 상황까지 간다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면, 혹은 내가 가는 곳마다 죽여요.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죽어요.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죽어요. 내 직장이 나 때문에 죽어요. 사업이 자꾸만 죽기만 해요. 아무리 시도해도 안 돼요. 이 원인이 뭡니까? 예배 못 드리면 이렇게 돼요. 가인이 안색이 변해서 화를 냈고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사는 줄 아십니까? 떠돌이 인생을 살아요. 불안한 인생을 살아요. 가인은 떠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죽이진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였는데 누가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불안한 인생을 살아요. 돈이 있는데 맨날 마음이 불안해요. 자녀가 있는데 맨날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음이 불안해요. 맨날 불안한 인생을 살고 맨날 쫓겨요. 맨날 바빠요. 한 번도 내 마음이 편하게 밥을 먹어본 적이 없고, 편하게 가정에서 쉰 적이 없고, 편하게 자녀들을 키운 적이 없어요. 맨날 쫓기며 살았고, 맨날 불안해하며 살았고, 맨날 힘겨워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다가왔는데 너무 허무해요. 어느 때 이렇게 됩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예배의 실패,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말씀을 먼저 드려서. 다음 주에는 좀 힘이 나는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왔을 때마다 맞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나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맞아,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지.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일상으로 나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걸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해요.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가 벌써 이제 3년이나 돼서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야죠.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어떤 물이 되면 고인물이 돼요. 고인물은 썩고, 썩은 물 안에 있는 생선이 죽듯이 죽게 돼 있습니다. 물론 선교와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 이름으로 성령을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 공부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복음을 밖에 나가서 증거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건이 안 되거나 말주변이 없다거나 너무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접할 수 없다면 저희 지도 담임이나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신 이 헌금으로 선교하는 곳에 쓰고 전도하는 곳에 쓰고 성경 가르치는 곳에 쓰고 성경 지킬 수 있는 곳에 쓰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벅차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가 드린 거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서 하나님 사랑해서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올바르게 쓰임받게 되면 전도하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복으로 바뀌어요. 제가 이번 연도에는 아무 활동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니까 하는 것이고요. 다른 프로그램 교회에 있을 필요 있다고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말씀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 선교만 있으면 돼요. 사실 선교만 잘해도, 전도만 잘해도 성도님들이 막 힘을 얻고 막 은혜 받고 막 가정이 잘 되고 막 일어서는 걸 봅니다. 그 역할 담임이 제가 해야죠. 우리 성도님들 같이 따라가 주셔야죠. 그러면 다시 일어설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임합니까? 화가 임해요. 내 삶에 화가 임하고 내 가정에 화가 임하고 내 직장에 화가 임하고 내 사업체에 화가 임하고 심지어 내 성격에 화가 임합니다. 오늘 두 번째까지 살펴볼 건데 두 번째는 발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화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발람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 이거 무슨 말이냐면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신앙의 변질이 와요. 반드시 변질이 옵니다. 복음 전할 때와 복음 전하지 않을 때는 내 신앙의 차이가 너무 커져요. 오늘 이 발람은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뭐 하라고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고 세웠는데 이 발락이라는 이 적군의 수장의 꾀임에 넘어갔죠. 사탄의 꾀임이겠죠. 그게 뭐였냐면 돈이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복음만 전하다 보니까 돈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준다니까 좋은 소식이었죠. 좋은 소식. 그런데 이게 좋은 소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비춰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좋은 소식 아니라고. 그거 나쁜 소식이라고. 너 저주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발람의 말을 듣고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발람의 신앙에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느 때 신앙이 변질됩니까? 복음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대로 살지 않고 내 입맛대로 살기 시작하는 게 신앙의 변질 아닙니까? 예전엔 주일이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아요. 이 변질이 일어난 거죠. 예전에는 직장의 직분도 중요한 것이고 교회 직분도 중요한 것인데 옛날에는 교회 직분이 훨씬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맡은 일도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중요한 것인데 이제는 세상이 더 중요해요. 세상 때문에 교회 직분 막 버리고 내팽개치고 시간 있을 땐 하고 시간 없을 땐 안 하고. 근데 세상 일은 시간 없어도 하고 시간 있으면 더 열심히 하고. 학생들도 다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신앙의 변질이 자꾸만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단 내 이익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내 편안함이 먼저고 내가 우선순위를 매긴 게 먼저예요. 이게 신앙의 변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축복이겠습니까? 그 여행이 축복이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맞게 되었다면 신앙의 변질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전엔 주님밖에 없었는데, 예전엔 주일하면 주님 섬기는 게 다였는데 자꾸만 변질돼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보십시오. 3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다 막혔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들 보면 선교도 못 가고,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가는 교회들도 선교 못 가고, 전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들 전도를 못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좀 편해졌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럼 성도들이 더 편해졌으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우수수 떨어져 버렸어요. 신앙의 변질이 일어났어요. 어쩔 수 없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편해서 그냥 내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려요. 영상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단절돼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질병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라든지 급하게 출장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근데 집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안 나와요. 교회는 뭐가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뭐가 교회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인 이유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겁니다. 사실은 예배당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근데 안 모이는 게 교회입니까? 집에서 혼자 드리는 게 교회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할 줄 알았는데, 그럼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점점 무너져요. 자꾸 신앙의 변질이 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돈 받았잖아요. 발람이. 그래서 이제 자기의 궁핍함을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엔 아이고 하는 탄식만 나오는 삶.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받아서 썼어야 좋은 소식 아닙니까? 받아서 썼어야 기쁜 소식 아닙니까? 단 한 푼도 못 쓰고 전쟁 때 같이 죽어요. 단 한 푼도 못 쓰고. 신앙이 변질되면 내가 얻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다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그거 하나도 아닌 것이 돼요. 주님 말씀 먹이면서 주님 말씀을 변질시키면서까지 내가 직장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모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 말씀 먹이면서까지 여행 다니고 뭐하고 아 정말 이 삶 좋네라고 생각하지만 발람도 좋았을 겁니다. 물론 저주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막아요 그의 입을. 저주하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저주받게 꼼수를 써요. 그래서 그걸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음란하게 만들어요. 벽길로 가게 해서. 뿐만 아닙니다.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면서 아이고 곡소리 나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되는데 걸림돌이 돼요.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걸림돌이 된다고요. 이거 화 아닙니까? 내가 내 자녀들의 걸림돌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걸림돌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직분 맡았는데 그 직분 맡아서 하는 일이 걸림돌밖에 안 돼요. 내가 남편의 걸림돌이 되고 내가 아내의 걸림돌이 돼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화 아닙니까? 근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런 화가 임한다고요. 이거 정말 아이고 하고 고칼 노릇이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걸림돌이 돼도 넘어졌다가 다시 힘이 있어서 일어나면 되거든요. 근데 일어나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내 인생. 다른 사람들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만 읽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나로 인해서 나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걸림돌이 돼서 주변이 걸려 넘어지게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어설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연병 걸렸다는 건 뭡니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욕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연병비누. 그죠? 연병 제가 할 수는 없고 이런 욕 참 많이 했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욕이잖아요. 고쳐질 수 없는, 일어설 수 없는, 너는 그런 인생 살 거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 가운데 연병이 났어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누구 때문에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은 것 때문에. 복음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드려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서고 우리 가정이 일어서고 우리 지역사회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듣든 듣지 않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선포해야 돼요. 그럼 예수가 낫게 하시고 예수가 걷게 하시고 예수가 눈뜨게 하시고 예수가 들리게 하시고 예수가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가 노임 받게 하시고 예수가님이 다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소식 전하면 되는 겁니다. 혹여라도 성격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안 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신 헌금을 통해 이 헌금이 그곳에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여라도 마음에 놓은 어떤 다른 일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로 사역하시면 돼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거나 상황이 안 되시면 기도하십시오. 그 성도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성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지금도 살아나고 있지만 더욱더 힘 있는 성도들이 잘 되는 응답이 넘치는 교회 될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